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이 한 주간 저에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말씀을 한 주 미리 준비하다 보니 여러분보다 한 주 앞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이제 그 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주 화요일부터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후에 울림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부터 제 안에 왠지 모를 평안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전하고 나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문자나 어떤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일들이 모두 다 저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중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한 주간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제 안에 알 수 없는 평안과 든든함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는가 하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나사로에 관한 일인데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아주 아끼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 어서 돌아오셔서 그를 고쳐달라는 그러한 전갈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주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마르다가 주님을 맞으러 나가서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깊은 탄식 속에 이제 마음속 두고 있던 말을 꺼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대화만 놓고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그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상황에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는 기어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서는 죽어있던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무덤 안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내내 지난주 설교 말씀과 함께 제 심령 속에 계속해서 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말을 살펴보면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과 죽어있던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게 하시는 일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일이겠어요? 둘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장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보통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자꾸만 축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영국의 젊은이들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신약 성경을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존 필립스 목사님은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써서 또 한 번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상자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감탄을 자아내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외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크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리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까? 저희 둘째는 자기 형이 경외의 대상입니다. 자신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서전트 점프, 제자리 점프를 무려 50cm 이상 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사를 내지릅니다. 형이 마치 그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는 고개를 들어서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그곳에 형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가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집어가지고 내려올 때 우와 감탄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저는 형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첫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감탄사를 내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며 그것에 놀라고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죠. 그의 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함에 대한 감탄이에요. 기가 막힌 솜씨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경외감이 그의 시편 속에는 가득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매일매일 시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다윗의 감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글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숨소리, 그의 고뇌, 그의 고통, 압박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고비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함께 박수치며 함께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께 대해 놀라다 보니 제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늘 저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제안해 놓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새삼스레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그의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후손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는 못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는 그 상급이라는 말에 꽂혀서 하나님이 사실 자신에게 주신 상급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이 필요한데 정작 가문을 이어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들 그게 저에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제가 죽고 나면 저의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잔뜩 서운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당시의 수명이 지금 우리 수명과 다르긴 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자손이 나중에 그렇게까지 많아진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고 계산이 되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사실 몇 번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부르심으로 그것을 세상에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것이 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삭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이 그의 생애 속에서 그 후손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아직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간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환하게 비춰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기게 된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언제쯤인지 아세요? 흥미롭게도 그 대략적인 시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을 건너간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이 길을 다 건너간 이후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서 들어온 것인데 모세가 그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모세가 곧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고 나옵니까? 새벽에. 수백 년간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그 사건. 한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악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새벽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려 18만 8천 명이라고 하는 병사를 파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뒤였고요. 그들이 이 남유다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온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위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난 뒤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 성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그 말 믿지 말아라. 그 어떤 민족의 신도 우리를 그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뒤에 일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위협을 가요. 급기야 이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의 왕이 여러 민족과 땅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할 수 있었나이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간절한 기도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자마자 곧장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네가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나에게 한 그 기도를,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긴 격려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수르의 18만 8천의 군대가 한순간에 초토화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사네립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충분히 크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서 역사하시도록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기대하며 바라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자꾸만 적의 세력이 커 보이고, 내가 맞닥뜨린 그 일이 나를 삼킬 것만 같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강대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에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지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를 위해 싸우고 너희를 위해 일하는 나의 권능을 바라보아라. 나의 영광을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부르는 그 성경의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런 찬송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물에 잠겼고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리암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누가 물에 잠겼다고요? 최고의 지휘관들이 물에 잠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는요 자신의 최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애굽의 지휘관들은요 당대 수많은 전투를 치른 최고의 용장들이었고 최고의 군인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애굽의 백성들이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한 번에 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배경을 가진 말씀인가 하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 군인들이 개선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그 군대 행렬을 축하하기 위해서 양옆으로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행렬의 가장 앞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이 있고요. 그 행렬의 맨 뒤에 누가 있냐면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장이 해제된 채 끌려온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사탄의 권세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꺾으셔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악의 권세를 패퇴시키고 승리하시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패퇴시키고 인류의 역사 속에 왕으로 좌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실 그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워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나의 영광을 내 삶의 그 지점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고 있느냐? 너는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저 역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충분히 크신가요? 혹시 우리 스스로의 경험, 생각, 이성의 잣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박스에 하나님을 가둬 놓고 계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당대 최강의 군사들을, 최고의 지휘관들을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너희는 지치지 말. 보아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너희가 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래로 내리깔았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보니 우리에게 그 영광의 환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새벽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충분히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가둬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크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권능이 분이시며 어미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의 작은 일 속에서 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를 삼켜버릴까, 저 사람이 나를 삼켜버릴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아직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그 어두움을 주의 빛으로 밝히사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우리에게 보이소서. 영광의 하나님, 새벽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홀로 자족하시며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광을 이 시간 높이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그 어둠을 밝히시는 영광의 빛을 마침내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치지 않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또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오늘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